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스테리한 일들, 또 사람의 머리로서 이해하고 풀어갈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2주 전에 금강산 식당에서 만났던 건강한 토론토의 목사님이 교회 돌아가서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검사로 들어갔다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을 받아서 뇌수막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급보였습니다. 또 신실한 젊은 엄마가 가벼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감염을 받고 역시 또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작년 얘기예요. 작년 12월에 플러싱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던 이면수 목사님이 2주 후에 1월 달에 평양에 가서 억류되고 지금까지 종신 노동형을 받고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수긍할 수 있겠는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륙 33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도대체 이런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게 살아계시나요? 무고한 백성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대학살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뭘 하셨나요? 지금도 IS에게 참 살육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 수많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나요? 예, 분명히 맞긴 맞아요. 성경을 보나 신학적인 논리를 보나 교리를 보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 때로는 목격하고 당하기도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은 빈틈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플랜과 뜻을 하늘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뜻이라고 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사실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고백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길과 눕는 것까지도,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데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때로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뜻을
손바닥 들여다보지 다 들여다보지. 가끔 강아지 밥을 사러 펫샵에 가는데요. 그 펫샵의 한쪽 코너에 보면은 뭐 이렇게 도마뱀도 팔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리관 안에 그 개미 빌리지가 있어. 개미집. 땅속에서 터널을 뚫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 개미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환하게 다 들여다보여요. 저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요. 뭐 엄청난 바위돌을 움직이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들에게는 바위돌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작은 모래알갱이에 불과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나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나에게까지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시고 내 앞을 전우를 안수하셔서 특별히 남들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성을 주셨는데, 그 영성을 가지고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일이 높고 너무너무 기이해서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무리 우리의 해맑은 지혜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같은 형제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너무너무 엄청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부는 6개월도 못 살고 파탄이 나는데 어떤 부부는 60년을 살고도 지금도 잘 사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이런 곳에 두시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친구는 그렇게 떵떵거리게 사는 곳에 보내셨습니까? 모순이에요. 앞뒤가 잘 맞지 않나요? 우리의 논리로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로 따져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악한 사울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7년, 15년을 쫓겨다녀야 되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살짝 한번 보여주면 안 됩니까? 이민 가정에서는 잘 안 하지만 하토치기 할 때 상대편 패를 보면 쉽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카드 한번 살짝 보여주면 될 텐데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 한인 사회 속에 돌아다닌 일. 9/11 사건이 터졌던 날 이웃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가 그 전날 밤에 대판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눈을 떠보니까 벌써 출근 시간에 지각이에요. 이 남편이 기분도 그저 울적한데 오늘 가지 말까 생각하다 그래도 가긴 가야지. 그래서 지각 출근을 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바로 와르르 무너져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속에 이런 이 드라마틱하고 아주 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금년 1년과 남은 생애의 비밀 카드를 보여주신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저 내 목숨이 10개라도 바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까요? 아이고야, 나는 벌써 틀렸다. 도망가야 되겠다. 대부분은 다 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의 패를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용납할 수 없는데요, 회개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받으시겠느냐. 이사야 55장은 지금 그런 내용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돌아오라.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죄와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일들을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보다 땅보다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그러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겨우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도 오늘도 그리고 몇 주 더 말씀을 나누려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관여할 수 없어요. 천지 창조를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심판하시는 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고기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나요? 그건 이방의 우상들이나 하는 일들이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그리고는 고상하신 분인데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덕을 초월하고 윤리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때로는 나타난단 말이죠. 어떻게 천하의 생명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이 600만 명이 죽는 것을 그냥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셨느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나 뜻은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를 초월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 그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여 죽임으로써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건 사실은 윤리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때때로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야,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시간이 모자라고
수입을 다 가지고 살아도 빠듯하고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10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 내 생명도 바치고 내 모든 부모보다 내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가 맞지 않아서요, 한때 한국에 복음 전하는 초창기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호로 자식들, 예수쟁이들은 지 부모도 처자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런다. 그 오해 잘못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부모도 없고 처자도 없고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순이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산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앞에, 뜻 앞에 순종한다니까요. 순종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이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경험과 형편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소수를 향해서, 그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 소원적인 뜻이 있어요. 이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소원적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복받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다 복받고 삽니까? 못 살아요. 다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면 강제성을 통해서라도 다 복을 주시고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은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의 소원 앞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순종하는 1세대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못 들어갔어.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왜 못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특세에서도 배웠죠. 하나님에게 평등하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느냐? 이 상급은 하나님의 가지, 우리에게 나타내실 소원적인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에는 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소원적인 뜻 앞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할 때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공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뜻이 있고, 그리고 감춰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계시로 드러난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누구든지 알리셨어요. 명령이라든지 하지 말라, 금지, 때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지시와 명령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공적으로 다 오픈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가 있어요.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결과는 이 드러난 계시의 하나님의 명령과 뜻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고 지키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선택한 삶의 현주소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 우리가 이제 1년을 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조금 순서를 뒤집으면 너무너무 잘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어제 토요일 날 특세 때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명령 앞에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명령을 삭감. 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웃을 일이 없는데 억지로 하하 혹혹 웃어보니까 진짜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오히려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회복했다. 근데 아무리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우리가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뜻이라는 게, 드러난 뜻이라는 게 누구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선포한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가 어려서 꿈꾸었던 그 꿈을 틀림없이 이루어준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적어도 13년에서 15년 동안은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할 거야, 안 할까요? 어떤 사람은 도망갈 거예요. 저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김 목사야, 내가 16년 후에 너희 교회를 새롭게 빚어낸 뒤에 세우겠다. 너 16년 기다릴래? 처음부터 물었으면 저 있게요, 안 있게요? 아마 딴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려웠잖아요, 한동안. 뉴욕 검찰청에다가 재정 비리가 있다, IRS에다가 뭐 고발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조사받았죠. 겉으로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제 아내는 아주 신경이 아주 날카롭다. 어쩌다가 저 타주에 출타했다가 뉴욕으로 돌아오면 점점 가까이 오면 막 짜증이 나. 짜증.
교회 가기 싫고 뉴욕으로 돌아가기 싫고. 그때 이제 아내가 뭐라고 말을 붙이면 내 입에서는 그냥 거친 말이 나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상하고 부부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아내에게 유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4년 동안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가 뭡니까? 결정적인 비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지적을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체크를 써서 줄 때에 pay to 캐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캐시. 우리는 뭐 소액으로 그저 캐시가 많아서 그게 문제가 안 됐지만, 그게 액수가 커지면 돈 세탁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pay to 구체적으로 이름을 쓰든 회사 이름을 써서 지불을 해야 된다. 그거 하나 지적받은 것밖에 없어. IRS는 왜 고발을 했을까?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부풀려 가지고 혜택 받으려고 허위로 보고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서 오디팅을 받았어요. 오히려 100불 보고하지 않는 게 발견이 될 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서 그 검사관 IRS 직원이 그러니 코리안 패스터들을 제가 여러 번 오디팅 했는데요, 정말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다 알면서도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 교회 사람들 마음이 다 요란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도 변호사비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썼잖아요. 막 신경질이 나는. 그때 서울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 이렇게 목사님, 이제 이민 목회 그만 접으시고 이 교회 와서 맡으세요. 교인들이 다 기다립니다. 그때 제 대답이 No thank you. 감사하긴 한데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왜 갈 수 없었을까요? 뭐 개인적인 억울함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저는 남은 거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은 온 천지가 일어나서 땅이 그야말로 산이 요동해서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비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배짱으로 보면, 내 적성으로나 취미로 보면 12번 떠나고도 남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목회자가 걸어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의 비전을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조금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면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큰 불행이 닥치는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손해보실 분인가요? 손해 안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아주 엄청나게 벌로 노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언제 일런지는 모르지만 이루고 나면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재벌이 되는 방법은 재벌 아버지를 두면 재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한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자녀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17절을 보세요. 자녀는 상속자다. 그 상속을 물려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러분, 미국의 부자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5대 재벌이 다 합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그 엄청난 영광을 다 받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전에 거쳐야 될 코스가 있어요. 어떤 코스입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광은 좋아하는데 이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싫어요. 부활의 면류관을 얻기까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의 영광을 얻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그래도 같은 길을 걸어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간단한 칼럼에 썼어요. 로켓들을 발사하면 어느 정도 가면 1단계 떨어져 나가고 2단계 떨어지고 3단계 떨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본체만 그 목적지에 딱 착륙하는 것.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본체가 되어서 최종의 목적지에 착륙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드러난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영광은 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드러난 뜻입니다.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고난은 빼버리고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헌신 없는 영광, 헌신 없는 무슨 대우. 그러나 우리가 드러난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그 영광의 면류관까지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하나의 조건이 고난도 함께 받으라.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1년의 나그네 길, 광야의 길을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금년 1년 새해가 밝았지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게 통계적인 인생의 본질이에요. 언제 불뱀이 나와서 여러분을 물는지 몰라요. 광야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때로는 맹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15년으로 돌아갈 겁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어차피 나선 길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앞에 놓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이라면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을지라도 맹수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덤빌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나 여러분, 이제 드러난 뜻은 그렇고요.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오픈해서 보여주면 좋은데 안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왜 안 보여주시는가? 왜 감추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주면, 여러분이 언제 죽는 날을 정해주면 그 기간까지 못 살아요. 오래된 우리 교우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무슨 흉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맨하탄의 그 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아마 프라이머리 닥터가 캔서 같으니까 전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보냈어요. 이분은 가면은 얼마나 유머를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도 계속 웃기는 거예요. 웃겨요. 누가 문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만큼 명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동안 종합 검진 결과가 오늘 밤에 나온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웃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세상 떠났습니다. 그날 밤에 와서 당신은 캔서 말기입니다. 그 한마디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을 미리 알면 준비한다고요? 아니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약. 요셉에게 너 앞으로 15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요셉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했을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펼쳐지고 이어지는 대목들이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아요. 고난에다가 시련에다가 누명에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10년 이상을 시키고, 요셉이 티네이저 때부터 30세까지요 가장 인생으로서 육체적으로 강건할 때입니다. 환장하고 미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종주먹을 들어댈 수는 없으니까 감옥의 바람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부딪혀가지고도 이렇게라도 죽어버리면 좋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결과가 뭐냐, 3년도 아니고 13년씩이나 아직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그 표를 안 보여줬거든요. 안 보여줬어요. 시편에 가면 이 사건을 해석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이 다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결과적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게 1년, 5년, 10년이 지나가도 그 발에서 착고가 풀어지지 않고 온몸이 쇠사슬에서 풀리지 않는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10년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 밑에 푸트노트에 찾아가 보면 말씀이 그의 혼을 꿰뚫을 때까지, 자기 생각, 자기 기대를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데 10년 가지고도 모자라요. 시시콜콜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알려주면 미리 포기한다니까요. 알려주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숨겨진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이호 목사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는데 이호 목사를 쳐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적 1, 2, 3, 4 4번 강의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1번을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그때는 고종 황제가 다스릴 때,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벼슬을 기다리는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국제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 조선은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야. 그리고 왕이 다 주권을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국가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한양의 귀족의 아들들 60명을 모아가지고 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붙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악명 높은 한성 감옥에 사형 온도를 받고 거기에 사형을 받기까지 갇혀 있는 겁니다. 목에는 이 큰 나무된 칼을 차고 손발이 다 묶이고 꼼짝을 그 좁은 방에서 하루에 장질부사라는 연병이 들어가지고 6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60명. 그러니까 이분이 배제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우려고 배제학교에 갔지 성경을 배우려고 간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요. 막 피를 토하고 뭐 썩어서 죽어가는 시체들이 자기 옆에 막 토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생의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겠다. 그때서야 배제학교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손이 묶여 있잖아요. 여기는 큰 칼을 찼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펼 수도 없고 넘길 수도 없고, 그 옆에 제수가 넘겨주면 읽고 안 넘겨주고 하루 종일 놔두면 그 성경을 300번도 읽고 500번도 읽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다 66권을 메모리를 했다. 메모리를.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을 붙여주세요. 이제 겨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 이름도 내지 못하는 그때 100만 명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그 100만 명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경을 보급해야,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민족이 95%인데 성경을 펼쳐봐야 누가 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을 만들고 야학을 만들고 온 국민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해가지고 글씨를 만들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을 만들었어. 병원에 가면 원모, 군대 가면 군모, 교도소에 가면 형모, 학교에 가면 교모, 경찰 유치장에 가면 경모, 모든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글씨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장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는 그 국회가 열리는 그 마당에 우리가 오늘 이 역사적인 건국을 기념하는 제헌국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 일어나서, 이분은 감리교회 목사님 출신이세요. 오늘 새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번 1페이지에 나옵니다. 30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30분. 세계 어느 나라,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시작할 때 30분을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여러분, 말씀이 좀 넓어졌는데 이승만이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게 만들고,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 보세요. 그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석방했다. 그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그 흉악한 모든 흉년으로부터 7년 동안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제국을 다 건설하게 만들었던 그 지혜와 공로로 인정받아서 13년 이상을 감옥에 있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죠. 총리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았는데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더 중요해요.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그때 장로들은 원로들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급입니다. 인생을 파란만장한 경험을 쌓았던 아주 엘더들이에요. 지금 요셉 나이 30살입니다. 새파란 젊은이입니다. 60, 70, 80대는 그 원로들을 요셉의 그 지혜로, 그게 요셉의 지혜입니까? 그 혼을 꿰뚫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했던 그 기간이 요셉의 반평생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희 배우자는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아무개 집사야,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해야 대박을 나느니라.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이유 두 가지. 첫째는 궁금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 번 반복했지만 알려주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드러난 뜻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는 갑니다. 이따 부를 찬송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송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얼핏 보면 이게 완전히 체념하는 사람, 포기한 사람의 노래 같아요. 캐세라세라,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다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지만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뭐예요? 누가 불행을 원합니까?
요즘 같으면 10 밀리언 로또라도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험한 길 뻔하다.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팔을 내밀어 주셔서 붙잡아 주시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승리의 길일 것을 믿는다는 아주 개혁주의적인 신앙 고백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싫던 좋던 이 한 해의 광야를 건너야 돼. 그 광야에는 예기치 못할 많은 어둠의 세력이 도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경의 토네이도 쓰나미가 밀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확고한 주님의 붙잡으심만 믿는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 몰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알프스를 가면은 그 깎아지른 절벽에 기차가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막 손에 땀이 나도록 손잡이를 붙들고 이쪽 봐도 낭떠러지고 저쪽 봐도 낭떠러지인데 조그만 갓난 꼬마 아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른들이 야, 너 무섭잖아. 이거 붙잡아야지. 뭐가 무서워요? 우리 이 기관차가 우리 대디예요. 아빠예요.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는 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믿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후사로 상속인으로 받으셨고요. 그런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있고 절벽 같은 아슬아슬한 그런 현상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드러난 뜻만 가지고도 능히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때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아갈 때 아까 불렀던 그 로마서의 1장의 말씀이 뭐예요? 참 깊고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고백을 할 수. 내년 이맘때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